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북부에는 레드우드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크고 장엄한 나무인 레드우드, 한국말로 번역해 보면 미국 삼나무, 이 나무들이 숲을 이루면서 공원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곳 미국 삼나무의 평균 높이는 91m입니다. 약 35층 높이의 건물만 합니다. 100m를 넘는 나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의 너비, 지름으로 직경 평균이 6m입니다. 이 거대한 몸을 지탱하려면 그 뿌리도 단단하고 깊이 내려갈 것 같지만 특이하게도 이 나무의 뿌리들은 깊이가 1.5에서 1.8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나무들은 높이 자라기에는 아주 심각한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이렇게 얕은데 평균 91m, 100m 높이로 어떻게 자랄 수 있겠습니까? 이 나무들이 자라는데 보통 40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2000년이 넘는 나무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어떻게 비바람 혹은 반대로 가뭄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 궁금해집니다. 이 나무들은 심각한 자신의 약점을 극복해내었습니다. 이 미국 삼나무는 2m도 안 되는 깊이의 이 뿌리들을 아래로 내리는 대신에 옆으로 뻗었습니다. 옆에 있는 나무의 뿌리들과 얽혀서 서로를 붙잡아줍니다. 이렇게 서로를 맞잡은 뿌리들은 양분을 서로 공급해주고 지표면의 습기를 최대한 많이 흡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최적의 조건이 됩니다. 게다가 뒤엉킨 뿌리로 말미암아 함께 성장한 나무들은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서로를 잘 지지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나무 한 그루만 거기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군집을 이루어서 아주 넓은 면적을 덮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다니엘과 또래의 3명의 소년들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패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생에는 좋은 패를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아주 나쁜 패와 함께 인생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빈손으로 인생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니엘과 또래의 3명의 친구들은 아주 나쁜 패를 쥐고 이방 땅에서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쥐인 이 나쁜 패가 한 개가 아니라 4개나 되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들은 왕족의 아들, 귀족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유대 땅에 남아 있었더라고 한다면, 나라가 제대로 지탱하고 있었더라고 한다면 놀라운 자유가 그들에게 보장되었습니다. 그들은 미래가 보장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끌려온 곳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홈그라운드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 환경이 낯설었습니다. 응원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 그들의 이름마저도 빼앗겼습니다.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미사엘은 메삭으로, 아사라는 아벳느고로,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사드락은 바벨론 신 아쿠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메삭은 바벨론의 땅 여신 아쿠와 같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아벳느고는 바벨론의 신 느고의 종이란 뜻이고,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바뀌었는데 베리어 왕을 보호하소서 혹은 바벨론 신의 봉사자, 예배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시작한 나쁜 패 중에 3번째는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왕의 진미만 3년 동안 내리 먹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거기에다 그들에게는 신앙에 대한 말할 수 없는 회의가 솟아올랐습니다. 유다의 왕이 바벨로니아에게 포로로 끌려가다니,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의 돌보시는 나라의 왕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땅,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에 끌려가다니,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귀한 보물들이, 그릇들이
빼앗겨서 이방 땅에 가 그들의 신전에 무릎 꿇리게 되다니 마치 성전의 그릇들처럼 우리들도 모든 것을 빼앗기고 여기에 끌려왔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장래에도 살아갈 것인가?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걸어갈 것인가? 신앙의 회의가 말할 수 없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소년들은 그들이 쥐고 있었던 나쁜 패를 다 극복해내었습니다. 그들은 환관장에게 인정받았습니다. 15절과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16절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하시는 놀라운 열매를 환관장에게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로니아의 왕에게도 탁월성을 인정받았습니다. 20절과 21절을 읽어보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 다니엘과 3명의 소년들은 어떻게 하여 나쁜 패를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좋지 않은 패를 가지고 이민의 삶을 우리가 시작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어떻게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영적 연합이 승리하게 만듭니다. 이 4명의 소년들은 담대하게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왕의 환관장에게 표현합니다. 이 결심은 다니엘 혼자만의 결심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3명과 함께한 4명의 단체적인 결단이었습니다. 12절부터 읽어보면 여기에 주어나 혹은 목적어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나옵니다. 12절을 읽어보면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13절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14절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그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4명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들은 음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는가를 보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4명이 함께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우리는 다니엘서 1장을 읽고 있고 지금이 오늘이 3번째 시간인데 2장으로 넘어가 보면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벨로니아 왕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아주 불길한 꿈이었습니다. 악몽이었습니다. 꿈을 꾸고 난 뒤에 잠에서 딱 깨었습니다. 그런데 꿈 자체를 잊어버렸습니다. 왕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술사들을 다 불러서 나의 꿈을 알아맞히고 그 꿈에 대한 의미도 해석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누구도 왕의 꿈을 알아맞힐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에게 이 소식이 들렸습니다. 다니엘은 이 일을 담당하고 있는 왕의 신하에게 말합니다.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와 함께 끌려온 3명의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19절, 2장 19절인데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3명의 함께했던 사람들과 함께 4명의 소년들이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나중에 바벨론 왕은 자기를 상징하는 모습으로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다 절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3 친구들은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누가 그들을 시기했습니다. 왕에게 참소했습니다. 이 세 명을 이야기하면서 이 세 명이 왕을 지금 거역하고 있습니다. 왕이 분노했습니다. 그들을 데려다가 취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위협도 하고 회유도 합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그때 세 명의 친구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도 주어나 목적어를 보면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런 결단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바로 우리를 이라고 하는 주어나 목적어를 통해서 그들이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가능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명의 소년들은 함께 살았습니다. 함께 공부했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밀고 나갔습니다. 함께 힘을 합쳤습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함께 결단했습니다. 다니엘은 함께 끌려온 이 3명, 4명의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관계의 복을 극대화했습니다. 위기의 시대에 나쁜 패를 가졌지만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나감으로 말미암아 시너지, 상승 효과가 일어나도록 만들었습니다. 전도서 4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나 홀로의 탁월함을 추구하는 사회입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얼마나 월등한가를 다른 사람에게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나의 존재 가치를 부각시키는 사회입니다. 저도 여기에서 학교를 다녀봐서 아는데 학교 성적이 쭉 있습니다. 가장 잘하는 학생에게 영어로 아웃스탠딩이라고 붙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상을 몰아주고 그 사람의 이름을 높이 축혀 세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회에 살다 보니까 기독교 신앙을 다 혼자만의 신앙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나 홀로의 신앙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만약에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을 경험하다가 강력한 영의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나의 신앙이 급격하게 쇠락하고 굳어지게 됩니다. 우리 사람은 참으로 나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력한 구원의 경험을 했고 그리고 놀라운 간증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나의 신앙을 계속 지켜주고 나의 영적인 고도를 높여주게 되는 이 성령 충만한 공동체에 소속하지 않으면 마치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얼마 있지 않아 급격하게 나의 신앙이 추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없이는 열매 맺는 신앙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행전 2장의 사람들은 각자 그 모습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2장 끝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구원받은 신자가 이 성령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으면 이 성령 충만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만나는 이 귀한 교우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선물, 바로 교회에 있습니다. 강력한 영적인
그 지지 공동체 안에 들어있을 때에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잠언서 27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요새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한 사람은 총 맞고 다른 한 사람은 사퇴하고. 오래전 부시 대통령 시절 그들이 어렸을 때에 대통령의 동생, 나중에 대통령이 될 사람의 동생이 친구들과 함께 야구 경기를 했습니다. 그날 홈런을 쳤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홈런을 쳤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아들에게 물어본 말은 그 말이 아니었습니다. 네 팀은 어떻게 되었느냐? 홈런 쳤다고 기뻐하는 아들에게 물어본 어머니의 첫 마디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네 팀이 어떻게 되었느냐이다. 개인보다는 전체를 생각하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 대통령 후보를 키워낸 집안의 다른 모습입니다. 한 랍비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밤이 끝나고 낮이 시작되는 새벽 시간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랍비의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멀리서 개와 양을 구분할 수 있을 때가 아닐까요? 랍비가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무화과와 포도나무를 구분할 수 있을 때가 아닐까요? 다른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랍비가 대답했습니다. 제자들은 함께 그러면 답을 말씀해 주십시오. 랍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다른 인간의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너희 형제나 자매를 알아볼 만큼 너희 안에 빛이 충분할 때다. 새벽에 바깥의 빛이 아니라 그때까지는 밤이고 아직 우리에게 어두움이 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나서 이게 무슨 말인지 한참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붙여주신 믿음의 공동체의 형제 자매라고 하는 그 얼굴이 나에게 다가오기 시작할 때 비로소 아침이 온 것이고 내 안에 있었던 어두움이 물러가 있는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형제나 자매들이 내게 분별되기 전까지는 아직 내게 아침이 온 게 아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 나의 영적 성장이 공동체를 세웁니다. 역사를 쭉 공부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하나님하고 교제가 깊어졌을 때 그 사람의 주변에 공동체가 생겨났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저는 이 사실을 발견하고 한참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의 사역도 제가 하는 목회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누군가가 저 자신이 하나님하고의 사랑이 깊어질 때 그 부산물로 나타나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공동체를 낳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내게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진 나의 눈에도 저 사람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4명의 이 소년들은 어떻게 해서 나쁜 패를 가지고 그 패를 받고 좋은 패의 인생의 길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그들의 이름 속에 그 비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드렸던 말씀처럼 어린이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이들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1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19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하나냐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 같은가? 아사랴는 하나님이 도우셨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름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뜻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생명력으로 나타났던 그 가정에서 성장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나쁜 패로 시작한 이민 생활이었지만 이 패를 뒤집을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나기를 시작했습니다. 내게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이 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정말로 중요한 지름길은 내가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낄 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가장 편한 곳이 내 집입니다. 집에 들어가면 귀하게 포장했던 이 얼굴도 다 씻어 놓습니다. 그리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러나 집이라고 항상 편한 것은 아닙니다. 그 집이 물리적인 집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살고 있는 집이라고 한다면 공동체가 생기는 순간 문제도 같이 생깁니다. 공동체 안에는 나의 신뢰를 배신하거나 나를 괴롭게 하거나 내가 원치 않는 길로 나를 넘겨들 사람이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뽑으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6장에는 이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 그냥 가룟 유다가 아니라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들어있는 공동체처럼 우리들이 있는 공동체 안에는 나의 신뢰를 배신하거나 힘든 일로 나를 넘길 사람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공동체가 생기는 순간 문제도 항상 함께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비위를 거슬리거나 나에게 너무나 많은 요구를 하는 사람이 우리 공동체 안에 어딘가에는 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에게는 내가 가룟 유다일 수도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은 노틀담 대학교, 예일 대학교,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목회 신학을 가르친 유명한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버드 대학교에 있으면서도 마음에 편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나의 마음은 편치 않을까 고민을 하다가 토론토의 바로 북쪽에 붙어있는 위성도시 중에 하나가 쏜힐입니다. 쏜힐. 이 쏜힐이라고 하는 곳 그 중간 부분에 데이브렉이라고 하는 장애인 공동체가 있는데 한 150명의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말 잘 못하고 몸을 움직이는 거 잘 못하고 거기로 들어갔습니다. 10년 이상을 지내면서 거기서 많은 깨달음을 누리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가 깨달은 고백, 자기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읽어드리면 나는 공동체란 사랑과 지지가 가득한 곳이자 견디기 힘든 곳임을 배웠다. 공동체 생활을 한다고 어둠이 물러간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반대였다. 공동체 안에 있으면 정말로 자신을 알게 된다. 내 안에 있는 시기, 내 안의 분노, 거부당하거나 무시당하는 기분. 공동체에 소속했는데 진정으로 소속되지 않은 것과 같은 소속감의 부재, 이 모두가 용서와 화해와 치유의 삶을 추구하는 공동체의 장 안에서 표출되었다. 저도 인생을 돌아보니까 제게 이 모습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 것은 제가 공동체 안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파커 팔머라고 하는 유명한 교육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동체란 당신이 가장 함께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늘 함께 살고 있는 곳이다. 공동체란 당신이 가장 함께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늘 함께 살고 있는 곳이다.
우리는 사람들을 붙잡고 그들이 줄 수 없는 애정을, 인정을, 사랑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붙잡고 그 사람이 줄 수 없는 조건 없는 사랑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나에게 그 사랑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지만 사람들의 사랑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교제 공동체이든 우정 공동체이든 결혼 공동체이든 교회 공동체이든 우리가 들어가는 모든 공동체는 늘 좌절과 실망으로 얼룩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다가 머지않아 그 사람을 조종하기까지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헨리 나우엔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사람에게 바라면 우리는 상대방에게 악마가 된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사람에게 바라면 우리는 상대에게 악마가 된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사람에게 바란다면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용서하고 무엇을 용서받습니까?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지 못하는 저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원하는 그 모든 것을 내가 채워주지 못한 것을 이러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인생을 쭉 살다 보면 누가 주변 사람들하고 이 어울리는 생활을 잘 하게 되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 정말로 무한의 사랑을 받고 자라난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도 사랑을 줄 줄도 알고 받을 줄도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이 공동체 생활을 잘합니다.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많이 받으면 다른 사람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지 이 사랑에 붙들린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떤 존재로 대하든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받고 있는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저 형제 자매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도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이러한 공동체로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공동체로 부르십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